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광고가 좀 길어서요. 또 설교도 좀 한 장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라 해서 좀 대충 할 것을 기도했다면 그 기대를 제가 과감하게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찬송가 가도 뭐 1절, 2절, 3절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정도 업다운이 많이 심했고 또 기도를 아주 집중하게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광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연말은 좀 그렇으면 분주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중하게 주님만 묵상하려고 예배도 우리가 가정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마음이 목회자들이 연말 되면 분주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82번째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은 다 봤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사도행전 후기로 그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 사도행전 서론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맨 처음에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다. 그리고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자녀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사람행전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행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행전이고, 말씀이 엄청나게 녹아있는 그런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고, 자녀행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녀행전입니다. 자녀행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론을 좀 보았고, 행 1번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도행전을 쭉 보았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후기입니다. 후기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든 결론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인데요. 자, 우리 인생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온통 모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 가는 것도 모험이고요. 우리가 직장 들어가는 것도 모험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이 뭐 어떤 면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모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엄청난 모험입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모험입니다. 모험 중에서도 위대한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함 속에서 성도는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소명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콜링, 이 소명과 사명의식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소명은 이른바 부르심이죠. 콜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이즈나 어떤 것으로 외형적인 화려함으로 교회를 좋고 안 좋고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는 그런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계신 예배 좌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교회가 위대하냐면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사람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후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교회의 탄생, 성장, 그리고 성취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성취됩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내년도 이 한강교회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세례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해한 가면 술 취했다, 오해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졌죠. 그리고 각각 마음이 찔린 겁니다. 마음이 찔려 회개한 자들이 모이면서 본격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본격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것이 최초의 초대 교회 공동체인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행전 그리고 성령행전의 두 날개 아래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자녀행전을 써내려가는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행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강교회는 또 한강교회 공동체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녀행전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 이 미션, 바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행전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2020년도 우리 교회 본질로 돌아갑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요. 많은 사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우리가 좀 빠져들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사입니다. 치유의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자, 그리고 고난과 박해도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복음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이 교제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가장 위대함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바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탄생은 새사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기 위한 전초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셨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필 이 가이사랴 지방,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였던 헤롯 빌립 2세의 이름을 딸 정도로, 이 지역명을 그렇게 황제의 이름을 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 가보고 싶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무나 갈 수 없었던 휴양 도시이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곳은 로마의 쟁쟁한 그런 신들을 모셔놓은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난무하고요, 이방신이 아주 융성한 그런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신전의 위험에 눌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상징하는 돈과 음란과 권력이 모두 다 모여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필 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아, 모든 사람이 와서 엎드려 전하는 이 이방의 이 위대한 신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이 돈과 음란과 권력 앞에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위대한 신전들, 사람들이 그 보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눌려버리는, 기가 죽는 그런 신전들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거대한 물결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과정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사도행전의 계속적인 질문이고요, 계속적인 대답입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을 아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한마디로 이 대답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의 본성이 자꾸 나옵니다.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네가 나를 그렇게 위대하다, 주님의 메시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이 대답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정말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열쇠를 주시는구나. 야, 마음껏 내가 똥덩어리는 살 수 있겠구나.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교회 탄생에 대한 예언이신 겁니다. 교회 탄생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을 쓰셨습니다. 내 교회. 한강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는 정말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가복음을 쓰는 마태는 이 부분에서 아주 비슷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새롭게 받은 이름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 이름을 새롭게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약돌이란 페트로스, 이거는 베드로는 조약돌이라고 하는 뜻의 남성형 명사입니다. 자, 원래 이름 시몬이죠. 바요나 시모나. 이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갈대입니다. 갈대. 늘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충동적이었던 사람, 갈대,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페트로스, 조약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 단어는 마태가 사용하는 단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반석이란 단어입니다. 이 반석이란 단어는 베드로를 페트로스, 반석을 페트라라고 사용합니다. 자, 이 페트라 여성형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느 곳에 세우겠다고 하셨냐면 베드로, 즉 조약돌 위가 아닌 남성형 단어, 이 조약돌이 아닌 페트로스가 아닌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신앙 고백하는 것, 이래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던 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고백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대화 중에서도 이 고백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조약돌 위에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인간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잘못하면,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인본주의자 쪽으로 빠져서 사람을 우상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26년 되기 전에 이제는 출발을 할 것입니다. 다시 출발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아가지고 새롭게 교회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새롭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음 단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계속 맴돌 뿐입니다. 계속 사람만 바뀔 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무엇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렇게 전진하지 아니하면 사람만 바뀔 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어의 뜻대로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하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원이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한강교회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 18절 하반절, 19절 상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음부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의 부여입니다. 음부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주님이 교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접근합니까? 속절없이 그 흑암의 세력 앞에 먹히는 분들도 있고, 속절없이 마음이 뺏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이 불화살을 누가 막겠습니까? 많은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음부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스올입니다. 스올.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음부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데스라고 기록합니다. 하데스. 자, 또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성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
그래서 견고한 성의 파워, 힘을 상징합니다. 성은요, 적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문이 튼튼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성문을 짓습니다. 그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란 악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또 지옥의 힘, 마귀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엄청 세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음부의 권세, 성문의 파워, 이 권능, 힘, 이것을 파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성문의 힘을 꺾고 놓는 그런 사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창세기 24장 2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성문을 깨뜨려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시편 24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문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문으로 머리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을 낳는데 남자가 철장의 그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유일하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유독 교회에게만 이 영적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무슨 개 모임도, 어떤 사회적인 모임도, 공동체도, 심지어 가정도 이 권세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이 권세를 가정에게, 어떤 모임에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에만 주신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음부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깨뜨리고 대적하고 멸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대적들과 기도로 싸우십시오. 사탄을 깨뜨리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는 순간에 주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한강교회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있습니다. 기도로 파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또 다른 선물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본문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같이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의 열쇠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뭡니까? 열쇠의 기능. 열쇠의 기능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때 잠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집의 열쇠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임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어준 이 천국 열쇠, 바로 저와 여러분, 청지기로 임명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집안을 관리하는 권한, 청지기는 그 집안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지고, 열쇠만 주어집니까? 그 권한도 주어지고, 또 다스리는 전권을 위임한다는 표식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청지기인 나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란 그 자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교회에 주신 선물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림의 축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스림의 축복을 받아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축복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상반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강교회도 이런 복을 받았음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래서 교회는 그 누구도 교회를 흔들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모른 채, 너무너무 교회에 대해서 모른 채, 또 너무 함부로, 또 너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입니다. 먹고 마시는 곳이냐?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정말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인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와 축복의 열쇠를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뭐 하려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축복을, 두 가지 선물을, 축복을 주셨을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던가요? 사실상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끝납니다. 자신의 교회에 대한 그 엄청나고 위대한 비밀, 그 선물,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니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묵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제자들 경계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좀 시간을 주신 것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과 동고동락인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 잘못 전할 수 있으니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천국 비밀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잘못 전하면 여러분 말이 와전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묵상이 되고요, 이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 말씀을 볼 때 이때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싼 값에 그렇게 오해가 돼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다음에는 이제 예고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교회에 이런 영적 권세와 하늘과 땅을 잇는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전파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전해 듣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으니 그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체계가 바뀌어진 겁니다. 세상에 그 귀한 것도 전혀 의미가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이 마지막인데 아직도 고백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한강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제가 한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55번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52번 했는데
저도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왜 이상하게 주보를 작성하면서 52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워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감 한 박스씩을 감사를 지금 감을 사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변가에 몇 가정이 마을을 이루어 소박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파도가 높거나 폭풍이 몰려오면 파손된 배들이 해변가에 떠밀려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촌, 아주 섬에서 몇 가정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변에서 살고 있고 또 바다를 알고 게다가 각자 가정마다 갖고 있는 작은 배들로 인해서 이런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가, 구출된 사람 하나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만 보니 각 집에 있는 배들은 다 낡았고 너무 작으니 이왕에 새 배를 구입하면 어떻겠느냐고. 또 이왕이면 좀 큰 배를 사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면, 효과적으로 구해내면, 합리적으로 구해내면 더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왕이면 그 배 안에 성능이 좋은 엔진, 모터를 달아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배 안에 고급 내비게이션을 달면 좋겠고, 이왕이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배 안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식당과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9년 동안 우리 한강교회에 달려온 그 과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예화와 어쩌면 이렇게 들어맞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생명을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 한가운데 생명구조센터 하나를 짓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에는 여기저기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구조센터는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대표를 뽑아야만 했고, 임원들을 뽑아야만 했고, 관리자를 임명해야만 했고, 효과적인 구출을 위해서 순번을 정하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월급도 주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마을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자녀들도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바다로 나가서 생업을 이어가는, 이 뱃사람으로서 생업을 이어가는 일보다 다른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업에서 다른 일로 바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에 대한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또 다른 구출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다에 폭풍이 불 때 조난자가 생겼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긴박한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그 많던 구출센터가, 또 그 많던 사람들은 아무도 바다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왜 꼭 그 사람들을 보내야 하는가? 한 번 배가 나갈 때마다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효과적인 구출을 위해서 좀 더 회의를 해야 한다느니, 급기야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센터 안에는 고함 소리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바다에서는 구출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물론 나중에 노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가 자신의 저서인 제자도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쓰면서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강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군더더기가 많다. 그래서 축소한 겁니다. 이 제자도 교회의 본질에 쓴 이 존 스토트 복음주의자는 바로 오늘날 교회의 슬픈 변질에 대한 예화를 그렇게 든 겁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고백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사람들의 회의 소리와 사람들의 갈등의 소리만 난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동행자 여러분, 교회의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담으면서 이 모든 사도행전을,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무엇보다 올 한 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여러분 모두와 앞으로 내년에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헌신하실 분들에게 교회에 주신 영적 권세와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다스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뽑힘을 받고 선택을 받고 사역자로 직분자로 뽑힘을 받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뽑힘을 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 행전의 비전 위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2025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강교회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앞으로 능력 가운데 더욱더 넉넉한 능력의 힘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자와 연약하여 허물 많은 우리를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행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깨뜨려서 아버지 나의 언어를 또 절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강교회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에 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강교회 교회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행군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여기까지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교회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장과 배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넘치네. 아멘. 제가 마지막 찬양하면서 딱 눈이 마주친 분이 있는데요, 좀 제가 칭찬합니다. 김원실 성도님인데요, 우리 한강교회 등록 성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지금 이병성 성도님과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교회를 거의 50분 전에 오십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더 빨리 가면 주님이 나를 더 많이 보시고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교회 행전에 권세와 열쇠를 받아 멋지게 달려갈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1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중직자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 식사하시는 데서 이렇게 기다리시면 식사 교제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